한 주간 다 편안하셨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4명의 자녀를 둔 어떤 어머니가 그 마을에 가장 지혜롭다는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꿈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현명한 선생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자기 정원으로 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는 나란히 심겨져 있는 4구리의 나무를 하나씩 뽑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나무를 뽑았더니 쑥 뽑힙니다.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조금 힘을 썼더니 또 쉽게 뽑혔습니다. 이 나무는 좀 더 오래전에 심었던 나무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 얼마나 힘을 썼는지 근육이 땡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심겨진 지가 상당히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마지막 4번째 나무는 어떤 힘을 써도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힘을 쓰고 있는 이 어머니에게 현자인 선생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좋습니다. 그렇지요. 오래된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려서 쉽게 뽑히지가 않듯이 오래된 습관은 삶의 뿌리를 두어서 잘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꿔보려 해도 오래된 습관은 뿌리를 깊게 내려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연초에 어떤 습관을 갖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1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새로워지고 나와 함께한 교회가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새롭게라는 주제로 연속적으로 본문 중심으로 첫 번째 주는 말씀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 세 번째 주제는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읽은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게 힘쓰더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 땅에 함께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았을 때는 그래도 힘도 얻고 위로도 되고 뭔가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해 가버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는 유대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들이 모여든 것은 조그만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1장 14절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어머니와 여러 여성들과 예수의 제자들과 아우와 120여 명이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사도행전을 줄기차게 계속 읽어보면은 그 이후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는데 공중뒤에서 1장 24절 가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고 결국은 자기를 죽게 되잖아요. 한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가 비었습니다.
제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지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고 난 뒤에 그 제자로 다시 선발해야 될 때에 두 명이 마지막까지 올라왔는데, 이때 그들은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했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급한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역사가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였고, 이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각기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즉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 전혀 다른 방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은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방언은 하긴 하는데 자기도 못 알아들어. 남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방언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방언을 하려면은 통역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겸하여 받으라. 말이 통할 수 있는 기도를 참으로 하는 게 나지 방언하여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과 달랐습니다. 왜? 각기 다른 방언을 했는데 들리기로는 각자 자기 언어로 다 들은 거예요.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 일어난 거죠. 이런 뜨거움을 갖고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슴이 찔렸습니다. 오히려 돌을 들어 베드로를 치려한 것이 아니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20명에서 출발했던 기도의 공동체가 어느 순간 3,000명이 되는 큰 교회 공동체로 변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선택한 본문입니다. 오늘 2장 42절에서는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아멘.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는 120명에서 3,000명이나 되는 대교회가 되고 난 이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 모이게 힘을 썼다고 2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작아 있다가 커지거나 없다가 있게 되면 넉넉하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그러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20명 될 때에나 3,000명 될 때에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병들고 지치고 없고 힘이 들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걸 주셨을 때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준 모범이었습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갑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인 장애인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자 그가 뭔가 얻을까 싶어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얻을까 할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생 구걸하며 남들에게 뭘 원하고 사는 사람, 나에게 또 뭘 줄까 기대하는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이 아니다, 먹을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평생 구걸하며 살았던 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기자는 1장부터 계속하여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를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를 기대합니까? 뭘 소망합니까? 내 인생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과거 우리의 어르신 세대들이 정말 흙토담에 지붕 초가 세워서 예배했던 처소를 보면은 잘 모르는 것이 많았지만도, 지식은 모자랐지만도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도 다른 것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다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시골 토담집 교회였지만도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잘 갖춰져 있습니다. 시설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도하는 것보다 회의하고 의견 나누는 것이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교회마다 청빙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서류 접수 받습니다. 서류가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서류에 대충 걸러내고 10명, 5명 최종 선발하고 그 사람을 2번, 3번 면접합니다. 그리고는 또 한 사람 한 사람 설교 다 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당회나 공동회에서 투표하여 누군가를 모셔옵니다. 물론 사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를 봐야 되고, 서류로 해서 선발된 이들의 면접해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설교를 해야 설교의 능력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는 필요합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절차는 잘 지키는데 이것 이상으로 교회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한 사람 영적 지도자를 모셔오는데 서류 통과, 면접 통과, 설교 통과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이 지도자를 달라고 과거처럼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이 사원을 뽑기 위하여 공고 내고, 여러분 신문 공고 똑같이 내죠? 서로 받습니다. 서로 면접에서 탈락시키고 최종자들을 면접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죠. 대기업 사원공채나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현대 교회면 가면 갈수록 현대 사원 공채 하듯이 그렇게 사람을 뽑아옵니다. 여러분, 이건 사원 채용이지 청빙입니까? 청빙이란 단어의 뜻을 잘 아셔야 됩니다. 청빙은 모셔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지도자를 가서 모셔온다는 것이 청빙인데, 지금은 청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원 채용하듯이 뽑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대기업에서 하는 일들이죠.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을 때 과감하게 해고시켜버립니다. 왜? 새로운 사원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절절한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참 고마운 게, 저는 처음 우리 교회 청빙 올 때 서류를 넣지 않았습니다. 면접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장로님들은
포항에서 설교하는 저희 설교를 들으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실은 청빙입니다. 이게 청빙인 것이죠. 삼법도 타고 서로만 보고 앉아서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가 기도가 사라진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나가고 자기라여 사라진 그 빈자리를 오늘 본문 1장 24절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서럽게 뽑힌 인물이 마띠아였습니다. 마띠아는 그 이후에 문제 일으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초대교회는 기도로 출발하였고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내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구상하고 회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에 못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원망과 서로 불평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17장에 보면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길 들어서서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이 인생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신지 기억하십니까? 온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모세의 지도자에게도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죽이게 만들었냐라고. 물이 없다고.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만 바라보니까 원망과 시비거리밖에 안 보인 거죠. 그때 모세가 안타깝게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나와 다투느냐? 어찌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이 모세의 메시지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나와 다투어서 어떻게 하겠단 말이냐? 이 사막 한가운데 내가 어찌 물을 낼 수 있겠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보면은 싸울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대목을 전달해 줍니다.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즉,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럼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물이 없었을 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그때 성경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7장 4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러분, 백성의 태도와 지도자 모세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는 것 앞에서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다투고 싸우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을 때에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가로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네 손에 있지 아니하냐? 네 그거 왜 들고 있느냐? 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지팡이로 네가 나일강을 치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지나오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로 돌반석을 쳐서 명하여 물을 내라. 모세가 돌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두드렸더니 물이 터져서 온 백성이 맛이 우게 됐다라고 출애굽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문제, 물이 없다는 것은 동일한 조건이었지만도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문제 속에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들이 물을 마심으로 생존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단지 지식으로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듣는 자가 이 말씀대로, 이 사건에 나온 핵심대로 모세처럼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다면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 살아 들어가 보면 아프기도 합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까 걱정되기도 하죠. 가정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존재합니다. 또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이 늘 마음에 아픔은 남아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출가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르신들 보니까 늘 염려와 걱정입니다. 병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들이더라고요. 신방을 해보고 전화해보면 다 아픔과 고통과 질고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요.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배 드리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실제 파헤쳐 보면 다 속사정 아픔들이 모든 가정들에 다 있습니다. 교회 안 들어가 보십시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어려움이 있어요. 분쟁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원망 불평 일삼으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지며 그때마다 다투면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이 모인 곳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사회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서 원망 불평 싸움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요,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연초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가정이 이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크든 작든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예, 큰 문제가 터져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일상 속에 호흡하듯, 그래서 믿는 자의 호흡, 영적 호흡이 뭐 기도라 그랬잖아요. 일상 속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지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기도가 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한다 해도 습관이 몸에 배이지 아니하면 기도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새벽 기도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작정하여 한번 해보는 것도 가장 큰 유익이 됩니다. 몸에 단련될 때까지 힘이 들고 졸음이 오고 하루 생활에 불편이 오지만도 단련이 되면은 오래된 나무가 뿌리를 든든히 해서 견고해지듯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삶의 일들에 인해서 새벽 기도 시간을 못 맞춘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정하십시오. 나는 하루에 꼭 이 시간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직업군으로 온 이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이 시간이 되면은 그들이 메카를 향하여서 다 거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을, 직장 다니는 이들도 그래 한다고 해요. 한국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분 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올 한 해 시간 정해서 내가 한번 기도 한번 하리라.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멘 안 합니까? 좋은 일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런저런 기도도 중요하지만도 구체적인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 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응답을 전제합니다. 뭐 주든 말든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늘 우울하고 기도해놓고도 늘 염려, 걱정과 심하는 것은 기도했는 것을 엎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응답하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래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박차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